지난 세기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 지성인이었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매우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변장된 축복이요 은총의 도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요 은총의 도구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죠. 오늘 본문 욥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탄이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1차적으로 욥을 겨냥한 시험이었지만 사실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었고 또한 욥의 아내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의 이런 반응이 많은 성경학자들로부터 또 설교자들로부터 사탄이나 되는 양 많은 비난을 받아왔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무작정 정죄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 입장에서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최고의 부자요, 신앙 인격까지 훌륭했던 그 남편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산송장,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욥의 가정에서, 욥의 주변에서, 욥 본인 빼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을까요? 예? 욥의 아내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욱이 자기 삶의 기쁨이며 자랑이었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미쳐도 10대 번은 더 미쳐버릴 기막힌 비극을 당한 비운의 여인입니다. 이런 마당에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말고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면 본심에도 없는 말을 쏟아놓을 수가 있는 법이죠. 시쳇말로 환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환장한다. 사람이 환장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환장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짐,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로 보니까 바꿀 환자에 창자 창자예요. 창자가 바뀌었어요. 환장을 다른 말로 환심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심장이 바뀌고 창자가 뒤집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런 극단적인 말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내가 한번 욥의 아내가 되었다가 생각하고 이 구절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특별히 현실주의자인 경우에 더욱 그렇겠죠. 욥은 이상주의자였던 반면에 욥의 아내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이 풍요롭고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잘 믿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자 그녀의 믿음은 사정없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말았던 것이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욥의 아내의 말을 공동 번역에 찾아보니까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양한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실감나게 말씀이 다가와요.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욥은 지금 최악의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요지부동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NIV에 Are you still holding on to your integrity? integrity라는 단어가 영어에 성실, 정직, 청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처절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의 신앙, 여전히 요지부동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러한 요지부동의 신앙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두 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끼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6절에서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2장 1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자, 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공동 번역에 보면 하늘의 영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 NRS에 보면 The Heavenly Beings 하늘의 존재들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 말은 사탄도 그들 가운데 끼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영들, 하늘의 거룩한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모여 섰다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그들 가운데 끼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끼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의 시험에 빠졌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안색이 변했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시험과 타락의 원인은 바로 사탄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늘의 영들,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만 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끼어듭니다. 사탄은 끼어들기에 능수능란합니다. 사탄은 끼어들기의 달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면 여지없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틈만 주면 끼어듭니다. 그 하는 짓이 꼭 뱀과 같아요. 이 시골집에 뱀이 보면 조그마한 문틈이나 벽 사이에 갈라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옛뱀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마귀가 틈을 볼 수가 없죠. 시험에 들지 않고 여전히 요지부동한 신앙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1996년에 그의 나이 29살 때 미국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의 한 작은 차고에서 라이프 처치라는 라이프 교회를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2만여 명의 성도로 초고속 성장한 그 교회는 2007년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 1위로 뽑혔습니다. 또는 이 IT와 목회를 접목해서 미국 최초로 소위 멀티사이트 교회를 통해서 미국 5개주 19개 지역에서 매주 수십 번의 예배가 드려지는 멀티사이트 교회를 통해서 현재 매주 10만여 명의 예배자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교회로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교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생활 태도에 대해서 정직하게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살펴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근심 걱정에 젖어 산다. 하나님을 믿지만 죄로 인한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산다.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산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돈을 더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에게도 신앙을 나눠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도무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기피하거나 더디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크리스천 무신론자인가? 이 크로쉘 목사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게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쉘 목사님은 자신도 한때 그런 무신론적인 구석이 있었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고민이고 딜레마고 병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는 오늘날 크리스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무신론자. 사탄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 크리스천 안에 끼어들고 크리스천 가운데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무신론자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란 말은 회방자, 비방자, 중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틈에 사탄도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끼어들어서 시험합니다. 회방합니다. 비방합니다. 참소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열시키고 중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여전히 요주부동의 신앙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에 다시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욥과 같은 사람도 이유 없이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좀 전에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하고 똑같죠?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서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땅 위에 다시 없는 사람이라는, 땅 위에 다시 없는 사람,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정말 복이 드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세상에 다시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탄의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은 욥의 그 많던 재산과 10남매를 쳐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이유 없이 그토록 큰 시험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이 욥을 하나님은 너무나 믿음직스럽게 여기시고 사탄 앞에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신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와서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또 도전합니까? 4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그가 아직은 생명이 붙어 있잖아요. 자기 생명이 멀쩡하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몸을 직접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욥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니까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셨다.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악창이 나게 했다. 악창, 종기. 아마도 이것은 악성 피부 종양, 피부암 내지는 한센시병 같은, 나병 같은 그런 병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한번 상상이 됩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이 종기가 나서 8절에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한글 개혁에는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벅벅 긁었다 그래. 얼마나 가려우면. 피고름이 온몸에 피고름이 범벅이 돼서 이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재에 앉아서 긁고 있는 이 욥의 이 참혹한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때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얘기의 구절이,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 사람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표준 새 번역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린다는 거, 이거 너무 분하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장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당장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우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10절에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욥과 같은 사람도 까닭없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은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요지부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앤드류 존슨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혼자의 힘으로 독학을 했습니다. 정규학교도 못 나온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그를 대통령 선거 때 부통령 러닝 메이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만큼 고통을 겪고 일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든지 앤드류 존슨을 평가할 수 없다 하면서 극찬을 했어요. 결국 그는 부통령에 당선은 됐지만은 시작부터 주정뱅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등 이 의원들과의 국회의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끝까지 그를 감싸줬지만은 불과 한 달 만에 링컨이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죠. 저격범에 의해서 서거함으로써 그가 졸지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링컨의 후임자라고 하는 불리한 위치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당시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시민권 보장에 기틀을 다져놓습니다. 알래스카 매입을 놓고 당시 사람들이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의 이름을 붙여서 수워드의 바보집, 수워드의 얼음상자라고 비난하면서 이 존슨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탐사단의 정밀 조사 결과 모든 매스컴은 일제히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얼음상자가 아닌 황금상자를 얻게 되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그때 알래스카를 미국의 헐값에 팔아넘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20만 달러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알래스카
대륙인데 대륙.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 안에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하거든요. 720만 달러.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헐값에 팔아넘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요지부동했던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 그의 신념이 있었어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런 불굴의 요지부동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온갖 도전과 공격을 비난을 당하면서도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예수님이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에 둘도 없던 욥과 같은 사람도 이유 없이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의인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모욕을 받고 온갖 거짓으로 하는 악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지부동한 신앙으로 그 모든 모욕과 모함, 핍박과 박해를 감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 시험과 시련, 모욕과 모함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요지부동한 신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복과 하늘에서 큰 상까지 받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죠.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고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랬어요. 예, 위기는 도전이죠. 그리고 도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 여하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시대는 분명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이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전에 이 위기를 이겨내면 흥하지만 이 도전에 무릎 꿇으면 망한다 하는 것이죠. 욥은 최악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요지부동의 신앙으로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욥은 최악의 위기를 최선의 기회로 역전시켰습니다. 아멘. 우리는 욥기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사실 욥기는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을 읽으면 3장만 읽으면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다 나와 있어요. 42장으로 된 긴 책이지만은 스토리는 1장, 2장과 42장만 읽으면 결말을 알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갑절의 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최악의 위기가 최선의 기회로 역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욥은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었고 사탄은 욥이 최악의 위기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탄의 호언장담이 빗나가고 말았죠. 욥의 완전한 역전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요지부동의 신앙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끼어들기의 달인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지부동한 신앙으로
이유 없이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 모욕과 모함, 핍박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크리스천 유신론자가 되어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대적하고 물리쳐서 천국의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